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도우시고 또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은 식구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일일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제해 주시고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1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서울중앙교회에서 대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17절 말씀 속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연기 나는 풀무라는 말이 나와 있고 타는 횃불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와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날아와서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끝까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이 알라. 13절에 나와 있죠. 내 자손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에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에집트까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는데 건져낼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정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7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심판을 내릴 상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아직 죄가 있지만 아직 꽉 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에집트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죄가 꽉 차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 건져내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괴롭게 함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들은 그 재물에 싹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기 나는 풀무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풀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쇠 단련시킬 때 이제 불어서 이제 불이 더 뜨겁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연기 나는 풀무라고 했는데요. 이게 쇠풀무 애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집트를 한마디로 여기에 연기 나는 풀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를 타는 횃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괴롭게 함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것을 한마디로 연기나는 풀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타는 횃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풀무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타는 횃불은 구원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나는 풀무 그리고 타는 횃불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풀무와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을 한마디로 쇠풀무 곧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신명기 4장에서는 쇠풀무 곧 애굽이라 했고, 여기서는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동일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그 에집트를 가리켜서 쇠풀무 같은 애굽,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그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겁니다. 그 쇠를 단련시키는 불 속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건져낸 것을 가리켜서 쇠 풀무에서 건져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담 이래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생은 처음부터 고난을 위해서 난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살면서 에집트가 살기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에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접 잘 해주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쇠풀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극도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대체로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상심되는 일이 있고 심령이 애통하고 슬픔이 있고 이 세상이 정말 소망 없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좀 살려주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구원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6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이스라엘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횃불을 구원의 횃불이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력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무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횃불은 여기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을 때 대체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큰 고통과 슬픔, 어려움 속에서 대체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돼가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안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아주 애통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눈을 위로 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생애 속에서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70년 동안 이 바벨론 잡혀가서 이스라엘은 죽을 고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던 겁니다. 이집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성경에서 쇠풀무 애굽, 쇠풀무,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았는데 그것이 쇠 풀무 속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피해 내려갔다가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노예잖아요.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의 노예가 됐고, 그리고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그리고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파라오 왕 압제 아래에서 책직을 맞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처넣으라는 왕명을 듣고, 이제 군대가 와서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다 데리고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집트에서 천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한 400년 정도 아주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데 쇠 풀무불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처럼 저렇게 읽어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더 심화되고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던 겁니다.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왕 압제 아래에서 노예가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함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종사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고뇌에 몰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너무나도 큰 고역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더라. 그래서 마침내
그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올 때 두 가지를 경험하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서 양의 피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치를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에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맏아들을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대신 죽이라고 하셨는데요,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양은 오후 3시에 잡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해서 마침내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 고달프고 쇠풀무 애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고통의 장소고 괴로움의 장소고 힘든 곳이고 여기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애통하는 사람들, 자기 무거운 죄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의 피공로가 딱 믿어지면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경험하고 에집트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에집트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고, 에집트는 세상의 그림자고, 쇠풀무 애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사탄적 사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건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피를 통해서 건짐받는데 피공도가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를 통해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피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마침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로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무거운 짐은 죄짐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38편에 우리 죄짐을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수고하고 고통받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파라왕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집트 파라오 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탄식이 있는데 출애굽한 사람에게는 기쁨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간다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집트에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매일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파라오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서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목적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남들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장에 가니까 장에 가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고 아무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새로운 목적지가 생깁니다. 가야 될 곳이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파라오 왕 종된 것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주님 피로 정말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파라오 압제를 벗겨주셨습니다. 죄의 멍에의 소리를 벗겨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에집트 파라오 왕 앞에 항상 굽실거리고 그리고 굽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책직이 내려지니까요. 그러니까 굴종적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당당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 압제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에집트 10가지 재앙 내리고 양의 피를 경험하게 하고 실제 출애굽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당히 서서 걸어 나왔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이제 굴종적으로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바로 서서 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아야만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대항할 수 있고 세상의 거짓을 대항해서 당당히 설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환난, 역경, 어려움에 맞서서 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서서 걷는 것처럼 이제 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18년 동안 허리를 완전히 90도 각도로 굽히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즉시 쫙 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만 이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피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서라는 곳에 정확히 설 수 있고 그리고 가라는 곳을 정확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갈 수 있었잖아요. 그처럼 주님 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당당히 천성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실제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서라는 곳에 정확히 설 수 있고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 같은 것처럼 한 무리가 되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풀무가 먼저 보이고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복 형제도 있고 인생이 참 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많이 얻어 터진 것도 있고 뭐 할 때 고통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왔던 겁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닐 텐데 뭔가 인생에 정말 더 나은 것들이 있을 텐데 하면서 찾아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딱 받으면은 자기가 행복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죄짐을 벗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게 구원의 뿔이 이제 풀무가 있고 그다음에 횃불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 구원받을 때 복음이 딱 믿어지잖아요. 복음 믿어지세요? 주님 피공도 확실히 믿어져요? 네,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피공도가 확실하게 믿어져야만 그때부터 찬송가가 이해가 되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이제 세상이 보이잖아요.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까? 나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구원받고 나면 세상 사람들 보면 한심해 보이죠. 이제 시간 지날수록 더 한심해 보일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임할 때 무슨 재미있냐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이고 같이 말씀 배우기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고 나면은 더 실감나는 것은 세상은 쇠풀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즐기는 곳이 아니라 고통의 곳이고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곳이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발악하는 그런 것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그걸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제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사람들 마음을 주님이 연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1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래서 금을 이제 풀무 속에 넣어서 이제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까지 마음에 순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금이 풀무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크리스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마음이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광야를 먼저 두신 거예요.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토끼 잡으려면 어디 잡으면 됩니까? 귀 딱 잡으면 되잖아요. 사람 마음 잡으려면 이게 마음이 안 잡힌다니까요. 이 마음이 딱 붙잡히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 마음을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 붙잡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수도사가 이제 10,000원인 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급브레이크 탁 하니까 50대 중년 여자가 이제 옷기 이제 약간 탁 부딪히는 거 이렇게 부딪히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주여 왜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들썩거리면서 가다가 이제 들컹하니까요. 20대 여자가 슬쩍 건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요? 주의 뜻대로 하소서. 뭐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요 초석간에 변합니다. 수도사 돌을 아무리 많이 닦아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변화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도 경험하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다 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아직까지 불순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한 대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풀무로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연단하십니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지 않고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나와 있죠.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왜 필요했냐 하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까지 교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시며 낮아져야만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야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마음을 낮추어서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사실 마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필요 있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이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쉽게 자꾸 높아지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 마음 안 높아지게 하려고 닭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제 추제자에 속하니까 한 번 설교해서 한 번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으면 좀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꼭기요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 지언주의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평생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닭이 옆에 자꾸 울어제치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질병 주신 이유가 교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 주시냐 하면, 광야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3절에 그 다음에 또 너를 낮추시며 또 나와 있죠. 그리고 광야의 핵심은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지내면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육체는 음식물로 살지만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거 안 배워도 이거 낮추기만 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생활 속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가 작은 자가 된다면은 가정 문제, 많은 문제도 실제로 풀립니다. 이제 어떤 아내가 있다 합시다. 가정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생각한다 합시다. 그럼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돈이라도 벌어다 주잖아요. 마음만 조금 낮춰보면요, 이게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정말 낮추고 들으면은 말씀이 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 높이고 들으면요 잘 안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간증할 때도 마음 낮추고 잘 들으면 들을 것이 많거든요. 근데 마음 높이고 들으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간증 지루하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끝나는 건데, 마음 높이면 저거 누가 중지 안 시키나 하면서 막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마음 낮추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진짜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접촉하려면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낮은 곳으로 다니는데 높은 곳으로 다니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경험할 때도 낮췄으니까 구원 경험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을 때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쉽게 마음이 찔리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불순물은 많이 있는 거예요. 순수치 못한 것이 있고 견고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풀모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주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모저모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아주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요동치 않는 마음, 그런 아주 단순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려고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련을 받기 전의 마음하고 단련 받은 이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훨씬 더 견고해지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더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 굳세지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심령이 굳어지고 마음이 점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 시대에 다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사람 마음은 언제 굳어지고 심이 서지냐 하면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만 심령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식물로서 음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지 신앙이 견고해지고 굳세지는데, 은혜는 일단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훈련시키는데,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련,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번 밑에는 풀무로 시련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금처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로 시련하였느니라. 고난의 풀무 속에서 구원도 받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이제 연단도 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여기 말한 대로 고난의 풀무에서. 언제 신앙이 쑥쑥 자라냐면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 언제 자라죠? 밤에 자랍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이 성장기예요. 이스라엘은 10월 달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 하면 성장기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울 하면 삭막하게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 하면 성장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신앙이 쑥 자라냐면은 인생의 겨울에, 인생의 밤에, 고난의 풀무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조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무 속에 들어간 사람 대표적인 신뢰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실제로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영광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큰 시련도 주셨던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긍절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떠한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절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한 채로 그냥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는데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긍절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인 거예요. 한 분은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져내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설만이는 경솔이. 그래서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확실히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살 때 그곳에는 사망의 곳이고 죽음과 방불한 곳이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 역사 나타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심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주님께 목숨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횃불이 지나가고 주의 역사 나타나고 주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풀무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풀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13년 동안 그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큰 만큼 그런 큰 그릇이 됐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려고 욥은 사실상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하고 10명의 자식이 죽는 건 다릅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좋지 자기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를 위해 주는 사람 한 명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봐요. 주님께서 대체로 큰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체로 큰 시련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새풀무 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구원을 딱 경험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렇죠? 세상이 살만하다 생각하고 겁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세상에 지어서 고통을 많이 받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기쁨이 다르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 분량 안에서 주님께서 고난의 풀무를 줄 수 있고 적절하게 고난이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그 광야를 먼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연단되고 주님께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를 대적하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들은 받을 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9절. 구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반석은 아시리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걸 말하는데요, 그의 반석은, 그 아시리아와 아시리아 왕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적이 무장해서 쳐들어오면은 그들이 망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주님 역사하실 때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다 태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표로 값주고 사셨고 주의 것이 됐는데 그 사람을 괴롭히고 하면 나중에 그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안 돌이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21편 보시겠습니다. (21편) 9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고 풀무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들에게 극도로 고통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나를 자꾸 괴롭히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저 죽음 뒤에 심판대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아들을 그랬어? 너 왜 비방했어? 네 왜 그 말 했어? 자기 입으로 다 직고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걸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을 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긍휼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 원해서 스스로 풀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평생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유가 있었지만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전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만큼 고난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기수양이 할 때 보면요, 그 찜통 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원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집회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뭐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정말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7년 혼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7년 혼란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성경 말라기 3장 4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 말라기 시대는 정말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라기 시대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인데 그때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타락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의논하는 걸 주님이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상 주려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이 언제일까요? 재림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4장 3절에도 그들이 나의 정한 날이란 말이 나와 있죠. 정한 날은 악인은 밟히고 의인은 높아지는 날입니다.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영역본에는 보석입니다.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게 너희가 돌아와서란 말은 이제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그 말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제 주님 오셔서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석과 먼지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고. 그래서 주님이 정한 날이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보석인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뒤에 죄라고 발바닥 밑에 죄라고 했는데요. 그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뭡니까? 7년 혼란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한 명도 없이 다 초기같이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고 마른 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보통 불이 지나가면은 뿌리는 남는데요. 뿌리와 가지를 천년 남기지 않을 것이다.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데 악인들을 완전히 전멸해. 완전히. 처음에는 4분의 1의 사람이 죽고 7인 심판 때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3분의 1,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다 전멸하는데 혹시 이게 정신이 흐트러지면 요한계시록 좀 읽어봐요. 읽어보면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요한계시록 자꾸 읽어봐요. 읽어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난다니까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판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노아 당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롯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자기가 접촉한 사람들이 불속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하면 혼란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도살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여도다. 죽음 건너가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죽음 딱 건너가면은 짐승 잡는 것처럼 이제 죽음 건너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혼란도 도살의 날입니다. 끝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크리스찬들은 영혼몸 전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위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우리 발바닥 밑에 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7년 환란이 끝이면 좋은데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지옥 기다리는데 이 지옥을 풀무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풀무불.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지옥불을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면 울며 운다는 것은 후회의 장소입니다. 자, 지옥 들어가면 얼마나 후회하고 울리겠어요. 만일 눈물 방울이 정말 흐른다면은 지옥 들어가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영원히 흘릴 거니까 지구상의 모든 바다보다 많습니다. 영원히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고통이 극에 달하는 장소고, 그리고 분하여 이를 갈거늘 그 말씀대로 자신을 잘못 인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영원히 적개심을 가지고 진짜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 겁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지옥이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하면서 이를 갈겠어요. 그리고 여기 47절부터 50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물에 걸려 나왔는데 못된 물고기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란 말은 의인들이 악인이란 말이 아니라 의인 속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염려되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진짜 염려되는 것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속으로는 구원 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에 두려워하래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건 진짜 한 가지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브리에서 3장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에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이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우나실에 같은 들어가서 전기탕 같은 들어가서 있는데 그게 문이 완전히 꽉 닫히고 절대 안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못 견디는데 지옥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 입는다는데 그거 진짜 실감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죄를 지으면 그렇게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 창피당할 때, 혼날 때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심 묻어져서 지금 창피한 것도 모르는데요. 지금 심판대 서면은 죄가 쫙 드러나는 동시에 무공이 부끄럽다는 말을 봐서는 양심을 최고대로 악을 악으로 느끼게끔 만든 상태에서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영원히,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가책을 가지고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 주셨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뺏겨지고 문남자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영원한 수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8장에는 저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영역본에는 서두르지 아니할 것이다, 당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급절은 급하게 끊어진단 말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허둥지둥 되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 허둥지둥 될 겁니다. 죽음 건너가는 순간부터 당황하지 않겠어요? 참 내가 인생 설계를 잘못했구나, 금세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아무 준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당황해 하겠어요? 충격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급절하게 지지 않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당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죽음 건너갈 때 실제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죽음 건너갈 때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 건너갈 때 정말 당황해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믿을 것, 그 주님의 피공도, 완전한 공도를 받아들일 걸,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횃불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건진받았냐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쇠풀무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천성,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온 이 세상이 쇠풀무 애굽처럼 고달프고 소망 없는 곳이라는 걸 분명히 알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 잠시 후에 풀무불 같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고 잠시 후에 그리고 영원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헌신에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는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 지나가고 구원의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을 종료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구원의 횃불을 경험한 사람,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짐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탄의 역사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의 뿔이 지나가는 것처럼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 구원이 확실하면은 이 구원의 뿔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정에 내 주변 사람에게 미치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대로 애굽을 풀무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유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금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마음을 낮추시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의 풀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줄 수 있을 때 사랑해서 주시는구나.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큰 그런 만들라고 주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실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데 7년 환란 같은 그 풀무불, 그리고 그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풀무불,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 피공로가 믿어진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가지고 살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면은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것을 믿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주 안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혼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주의 역사를 위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